1장 35절에 39절 새벽을 정복하라입니다. 새벽을 정복하라. 최근에 편의점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편의점이 대체 어떤 곳인지 또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관심을 갖다가 이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 주신 감동, 주신 마음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요청하려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새벽에 음식점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편의점도 운영이 된다는 데이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군가 중심으로 보았더니 대부분 남자들이고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너무나 기이함을 느꼈어요. 그래, 남자들이 새벽 시간에 그곳을 찾는다. 젊은이들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 있다. 그래,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을 보았더니 80% 이상이 여자이거나 또한 우리 나이 드신 분을 위주로 했다면, 가장 아쉬운 것이 남자가 적고 젊은이들이 적은 것이었다면,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도권이 확대해야 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앞으로는 새벽 기도회가 젊은이들과 남자들이 주도하는 새벽 기도회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바뀌고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세상 돌파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2부 새벽 기도회에 남자들을 중심으로 된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들이 기도하며 울부짖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특히 그 자리에 함께 가장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정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젊은 시절은 다른 어떤 젊은 사람보다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일정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벽 기도에 철저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철저하셨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을 잠자면서 흘러보낸 분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정복하시며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빴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일정을 쪼개야 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박한 시간을 보냈고 하루하루의 피곤은 매일마다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야지만, 새벽을 정복해야지만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모든 행함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분주할수록 하나님 마귀가 틈탈 것을 아시면서 하루 첫 시간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괴로움과 슬픔이 아무리 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모든 아픔들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100m 달리기 선수의 출발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뛰어야지만, 출발을 잘 해야지만 결승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어제의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만들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첫 공급차가 되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시간이 어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어제 내가 가졌던 열등감, 어제 내가 가졌던 무기력감, 어제 가졌던 실패감, 어제 했던 모든 날들의 그런 눌림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의 비결, 새벽 기도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란 우리에게만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잊지 마세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은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목적이 되신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주목자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새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다윗기는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간청을 바라며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루 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 다시 기도하는 시간,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이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이르러 내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심에 내가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듣는 시간, 이른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 이 새벽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승부를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의 아픔을 다 잊고 하루를 새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동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새벽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새벽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벽을 살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새벽형 인간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친히 새벽을 깨우며 그 바쁜 일정과 그 피곤한 일정을 뒤로한 채 자기가 쳐서 복종하며 기도했던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경쟁은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 역시 복받기에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나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이것이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의 부흥 집회를 위하여 이곳에 기도했던 자가, 그리고 최대의 부흥가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던 자가 새벽에 들은 기도 소리에 대한 감동으로 외쳤던 외마디였어요. 지금 한국은 무엇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나요? 우리의 소리가 잠잠하면 새벽을 깨울 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목격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벽 종소리가 이 땅을 울렸던 이때, 그러나 이제는 새벽 종도 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끄럽다고요? 너네들이나 기도하라고요? 그 이전의 자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다시 한국을 깨우는 새벽 기도자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새벽 기도 출석률이 제일 높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리 정치, 아무리 경제, 아무리 교육이 곤두박질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새벽을 정복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축복합니다. 새벽을 정복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새벽 기도에 충실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였습니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높여드리리라.
성경에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새벽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사람이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기적들은 거의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예수님이 부활 사건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벽을 정복한 사람이 인생의 정복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2011년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늘의 영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만났습니까? 만나가 필요하십니까? 반드시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새벽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정복하는 가정, 새벽을 정복하는 셀, 새벽을 정복하는 남존교회, 새벽 일찍이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이 새벽 2부가 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남성들과 젊은 자녀들로 다시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속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도 새벽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고, 모세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태어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한나는 잉태할 수 없을 때에 잉태를 하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홍해를 만난 자, 만나가 필요한 자,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을 열어가고 싶어하는 자에게 이 새벽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새벽을 정복하는 일에 2011년 우리 하늘의 교회의 남성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